네, 날씨가 상당히 춥죠. 네, 옷 두껍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도 약점을 이기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극복한 사람이고, 그러니 당신도 약점을 이기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혹시 어디에 나오는 글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가발 광고입니다. 가발 광고예요. 자, 저도 아름다운 게 온지 지금 8년째인데 많이 이제 빠졌어요. 저희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교회도 약점이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네, 당당하시길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평안한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에겐 고난이 많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죄악에 관여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을 지켜내려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과 구별되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 고난이 많을 겁니다. 손해봐야 될 거,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외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은,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읽었지만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거나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어떤 현자, 지혜가 있는 자나 랍비나 사도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짧은 구절에서 딱 두 가지를 그가 얘기하고 있죠. 뭐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와 함께 그 복음이 진실되다는 건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한다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13절에서 14절은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쓸 때 그렇죠.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유대주의와 율법의 골수분자였고 누구보다 연갑자보다 뜨겁게 아주 율법에 미쳐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저였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는 그 삶을 살았죠. 그렇게 율법에 완전히 꽉꽉 이렇게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감히 누가 그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율법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 율법에 얽매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봤더니 이러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예수 믿으면 뭐 사업이 망한다, 집안이 망한다, 그러니 믿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뭐 제사를 드리지 마라, 술을 끊어라, 담배를 끊어라.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자리에서 안주만 처먹는 것도 보기 싫어서 안 한다고. 내 기조 같이 앉아 있는데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고 돈만 나오게 하는 인간들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뭐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주의자였어요. 율법이 완전히 미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에 누가 왔죠?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지나치도록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도 여전없이 율법에 얽매한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이란 나라 인구의 97%인 1억 8천만 명은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천주교와 기독교는 3%, 250만 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죠? 파키스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도 없어요. 아니, 어떤 모임에 보내면 여침없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녀들이 공격에 노출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 부모로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보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회 속에서 최빈곤층이에요. 가장 못 살아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슬람 급진 세력들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죠.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네 종교를 공격한다고 얘기하죠. 반대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공격하죠? 하나죠. 배교자였잖아요. 네가 우리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율법을 가감했다, 빼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며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리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것처럼 고난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수록 핍박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고난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16절 두 바지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ite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계셨다.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바울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논문을 쓰다 보면요, 훌륭하고 탁월한 논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요, 그 논문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추측으로 논문을 쓸 수 없습니다. 그건 좋은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의 성취는 독창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독창적인 그 논문에 어떤 자료와 실제적 근거를 토대로 쓰여졌는가가 논문이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절 16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유대교에 열심 붙잡아 있던 바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는 강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갖고 있던 그 견고한 율법의 진을 깨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나를 택하시고 또 나를 부르신 나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였다라고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2024년 10월 25일에 심정지 상태로 소천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죠? 김수미 씨였죠. 김수미 씨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모르시네? 다 아실걸요? 모태신앙이었어요. 1949년도 전북 군산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서울로 이사 오면서 중학교를 딱 들어갈 때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느덧 인기도 끌고 돈도 벌고 결혼도 했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공황장애도 앓고 우울증도 앓았죠. 평생 결혼한 이후에 남편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인생을 그가 살아갑니다. 항상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자기 속에서 낙인을 찍고 인생을 살아갔다고 얘기하죠. 그러다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던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그가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술을 마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가 죽기 6년에서 7년 사이에 술을 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을 부르며 엉엉 통곡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 앞에 섰을 때, 내가 수많은 눈물을 흘림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남편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다라고 고백하면서 20년 전에 내가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내 삶이 이렇게 슬프진 않았을 때라고 된다라고 고백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거예요. 유명한 김수미 씨, 그죠? 인기도 끌었고 재산도 모았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그는 후회했어요. 어렸을 때 그 신앙을 지켜냈더라면. 아니, 지금도 이 시대에 얼마나 중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떠납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도 후회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버리면요, 김수미처럼 20년 30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엉엉 울며 주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도록 우리가 축복해 줍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그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 자신의 삶, 그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의 첫 번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구원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는 가족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는 나갑니다.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인생을 보냈죠. 참 안타까운 게, 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놓칠까요? 특히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최근에 저도 뉴스를 봤어요. 어제도 두 분의 목사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한국교회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문제가 됐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남폭교회 굉장히 유명하죠. 종합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성도가 10,000명이 넘는데 박연석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였죠. 2017년도에 2대 담임 목사를 세우고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자기가 물러나면서
2대 담임 목사로 최태준이라는 목사를 세웠는데 그 밑에 자기 아들이 부목사로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죠. 7년이 지나니까요, 2대 목사를 내쫓고 자기 아들을 세습하려고 움직이다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 다음에 그게 실패하니까 교회에 요청한 겁니다. 아들과 함께 나가서 개척할 테니 400억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 교회 부목사가 나가서 교회를 가르칠 때 3억을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개척한다고 400억을 요구하죠? 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낮춰서 100억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 안 들으니까 40억을 요구합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평생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왜 그럴까? 은퇴한 지 8년이 됐으면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관여하면 안 되죠.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는 심각해. 앞으로 더 이 일은 일어날 겁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습 안 합니다. 네, 깨끗하게 서울을 떠날 겁니다. 서울에도 있지 않을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평생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분이 마무리를 복음으로 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땅의 목사님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들도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은 끝까지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가운데 나갔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관이 아니라 관이 없는 인생으로 그는 인생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는 순교합니다. 관이 없었어요. 그를 위한 준비된 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죽을 때 멋진 관을 원하십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 전자들은 그 삶을 초월한 삶을 살았어요. 돌을 무덤 삼아 인생을 마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관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제 복음 전자가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아니 선교사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를 복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덮고 마무리하는 그 인생이 되는 게 우리가 봐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전도인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 전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군가를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를 신자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만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에 900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리서치가 되지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한국에 900만이 전부 구원의 반열에 설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보다 극소수가 구원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킵시다. 2026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으로 세워나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즉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신의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찾아 나섰던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핍박하려고 했던 그곳을 자신의 첫 사역지로 그는 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했죠.
유대주의자로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복음의 사역자로 승리하라. 그래서 그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유대주의자로서 실패했던 다메섹,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그곳에서 일어나 영원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고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가장 멋진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어디에서 실패하셨습니까?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전부 쏟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을 갖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 찾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이게 있죠. 유엔에 가입한 국가 수보다 코카콜라와 계약을 MOU를 체결한 나라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이 이러죠. 코카콜라가 길을 만들면 그 뒤에 미국 대사가 쫓아간다라는 말이 생겼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카콜라 역사는 1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카콜라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게 맞는가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140년밖에 안 된 코카콜라보다 더 영향력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코카콜라는 1초에 4만 명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잖아요. 코카콜라를 마시면 생명이 단축되죠. 그러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름답게 성도들이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환경을 지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 만족시켜 보십시오. 끝없이 요구할 겁니다. 끝없이 기도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고 끊없이 쾌락을 쫓고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너져요. 결론을 맺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과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와 바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 그 간증을 가지며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또 누군가를 시키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